깨달음이 생각에 대한 생각, 그렇게 사색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 밑에 보세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이에요. 한자말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일어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자, 아난이 이것도 지어낸 얘기라고 해요. 아니면은 이제 그 가섭하고 아난하고 사이에 그 후계 구도의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가에서는 무슨 얘기가 전해집니까? 자, 1차 결집을 할 때 아난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섭이 너는 아라한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다 했죠. 그 얘기는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아난이 따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려드린 다문제일 아난인데 부처님의 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40년 가까이나 부처님을 모시면서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기억력이 가장 좋았다는 게 아난인데, 아니 아난을 빼고 경전을 그것도 구술을 해서 독경을 하는 자리에 아난을 빼놓고 결집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아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내가 기억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독경을 해서 결집을 한다 그러면서 니는 자격이 없으니까 오지 마 이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엄청 성질 날 것 같아. 내가 제일 많이 듣고 내가 기억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나를 빼놓고 저 사람들이 무슨 결집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아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상수제자였던 나이 많은 이제 사형이죠. 가섭한테, 아니, 사형, 부처님께서 경전에 저라는 말 말고 따로 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따진 거죠, 그게. 그럼 내가 듣는 거 말고 뭐 달리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할 게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따로 전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한테만 따로 전한 게 있느냐면 나를 빼돌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가섭이 뭐라고 합니까? 아나나, 예, 저 문 밖에 있는 찰간대를 꺾으라. 그게 저 유명한 도강문전 찰간착이라는 유명한 하두죠. 저 찰간대, 저 밖에 있는 찰간대를 꺾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문이 막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잘 참고해봐라. 그래서 아난의 집에 가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속상하죠. 자기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기억하는데 자기를 빼놓고 경전을 결집을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가섭은 그걸 따지니까 저 문 밖에 있는 찰간대를 꺾으라고 이건 무슨 이상한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를 하는가 해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며칠을 이제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와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속상하고 아니면은 창피하고. 너는 아라한이 아니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문 밖에 찰간대를 꺾으라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그 뜻이 타파되는 순간 알았다 하고 이제 가섭을 쫓아갑니다. 이제 찰간대를 꺾으라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섭이 드디어 아난이야 드디어 성취했구나. 너도 이제 아라인이 되었구나 하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결집이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율장부터 이제 먼저 아나율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난이 했는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난의 선창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이 듣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 사실은 불교 공부는 이미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장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보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저 외물을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는 것을 일컫는 것일 뿐이다. 이른바 듣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밖에서 나는 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듣는다는 것이다. 자, 이거 장자라는 출처를 제가 빼고 여기 한국말로 요것만 아마 보여주고 이거 어디 누구 말일 것 같냐 이러면 대부분이 이게 불경에 나오는 얘기 아닐까라고 그런 것 같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장자도 이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보고 듣는 거를 뭘 보고 듣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외물이나 소리를 보고 듣는 게 아니고 뭘 듣는 거라고요? 뭘 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듣는다는 거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별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그 스님처럼 꼭 성도절까지 기다렸다가 용맹정진하고 나서 새벽에 새벽 별 보러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여러분을 보십시오. 깨달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교리를 쭉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는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얘기가 왜 그래서 첫머리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신다면 여시 아문에서 이미 불교 공부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가르침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 티베트의 쫑파카 대사라는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 번역본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영어로 된 책을 이거를 보다가 이 한글 번역본이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로 보니까 또 영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조를 해봐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몇 군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 이제 티베트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대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영어 책, 근데 이게 책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좀 굉장히 두껍기는 한데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영문판을 대조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공부하는데 같이 나누어서 좋을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 가르침을 듣는 방법 해가지고, 쫑파카 대사가 이걸 썼는데 사실 아띠샤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분이 듣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제라는 말이 뭐냐, 보리는 우리가 알죠. 지혜, 궁극적 지혜, 반야고요. 차제는 보리도를 성취하는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또 여기서 선종에 좀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러면 돈법이 아니고 전법이네. 그럼 전법 맞아요.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초심자들이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점점점 이 3단계로 나누어 놨어요. 여기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고 나누어 가지고 이제 초기에 초급자들, 그 다음에 중급자들, 마지막에 상사도가 취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 가르치거나 상사도를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가르침을 듣는 방법, 가르침을 들음으로 생기게 되는 이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 이득은 불법의 현면 이치를 알게 되며, 죄를 짓지 않게 되며, 무의미한 일들을 피하게 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사실 쓸데없는 일을 참 많이 해요. 어느 서양학자의 책을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의 평균 하루의 에너지와 시간을 80%를 전혀 필요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의미도 없는 일에 쓴답니다. 우리 시간을. 진짜 해야 될 일은 한 20%의 시간밖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한대요.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무의미한 일들을 피하게 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르침과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책 읽고 제가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스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해야 되냐 하면,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너무 웃기는 게, 스승이 비록 자기보다 못났더라도, 또 스승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그 스승을 욕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배우는 사람에 대한 그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스승이 자기보다 못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하고 뒤에 가르치는 자세를 봤을 때 그 두 개가 같이 이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배울 때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낮추었을 때 이제 진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불자들 중에 혹시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단체 저 단체에 또 이절저절 다니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평가를 잘합니다. 어느 스님은 어떻고 어느 법사는 법문을 어떻게 하고 어느는 어떤 것 같고 어느는 어떤 것 같고 이런 분들이 LA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비유를 하자면 우리 반야신경에도 저 건너가자 그러잖아. 도피안이라고 그래요. 피안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피안으로 가는 여행. 이 차 안에서. 근데 여행을 하려면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죠. 특히 먼 여행을 해야 될 때는 중간에 필요한 이제 옷가지도 챙겨야 되고 노잣돈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지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어느 길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절저절 이 강의 저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이 문해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사회하고 수회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으로 소화를 하고 실천을 하는 행동으로까지는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비유하기 어떤 사람이 비유하냐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맨날 여행사의 광고만 모으고 여행 설명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병은 깊은데 세컨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 받으러 다니면서 정작 치료는 하지 않는 환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대로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스승이든 가서 전적으로 배우고 그렇지 않거든 애초에 가지 마세요. 의사를 찾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려면 여행을 떠나야 돼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바르게 듣는 세 가지 방법은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산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러 염탐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조대사한테도 그런 이제 법달이라는 그런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이게 정염이에요. 잊지 말아야 하는 염이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싸띠 그러고 싸띠 논쟁하고 위파사나 하는 분들 얘기를 하는데요. 가르침을 염념상속 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싸띠예요. 이 싸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명념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가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는데 자신이 병자임을 인식하라. 탐진치 삼독의 큰 병에 걸려있다 내가.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환자다, 병자라는 걸 알아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양약이 바른 가르침만이 양약이다. 그러니까 스승을 훌륭한 의사로 알아야 되고 스스로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스승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음에 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 여기 또 나오죠. 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절저절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지 말고 처방을 받았거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운동을 해야 되고 음식을 잘못 먹었다 그러면 음식 먹는 거 조절해줘야 되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고혈압이 또 오고 당뇨도 오고 비만도 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육체의 병도 그러하듯이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탐진치의 병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장자, 노자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바를 아는 게 세상이고
알지 못하는데도 안다고 하면 그게 병이라는 겁니다. 병이 병인 줄 알면 병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병폐에 빠지지 않는 것은 병을 병이라 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병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잘못이다. 이거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서양의 많은 성인들의 말씀이 우리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기가 제일 들었으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믿음이라 했잖아요. 이 보조국사의 진심직설에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여러 경전에서 인용을 해놓고 있는데요. 진심직설 2장의 진심정신이란 말은 진심이 곧 바른 믿음이다. 참마음이란 바른 믿음이 참마음이라는 거예요. 참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참마음 하는데 우리가 흔히 또 불자들 중에 뭐 다른 종교는 믿음의 종교고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함경에 이런 얘기를 이제 보조국사가 진심직설에 인용을 해놨어요. 함경에 이 얘기 나오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로 일체의 선근을 길러낸다 하였고, 또 유식에는 믿음은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으니 흐린 물을 능히 맑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온갖 선이 발생하는 데에는 믿음이 그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쓴 것도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대지도론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조국사의 내용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것도 믿음을 내기 위한 것인데, 불교는 뭐 믿기보다 보고 와서 깨달아라 했지, 뭐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다. 깨달으면 믿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보조국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사문에, 이건 선문이죠. 조사문의 믿음과 교문, 교종과 선종의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교종에서는 인가의 법을 믿게 한다. 이게 이제 교종이나 이 경전에 가르친 내용인데, 굵은 글씨만 볼게요.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앞에 것과 다르다. 이 교문의 믿음과 다르대요. 모든 유위의 인가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니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추어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데 구하려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추어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으라고요?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의 수신결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신결에 귀종하상의 제자가 귀종하상한테 물어요. 스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귀종하상이 그 제자한테 내가 가르쳐주기는 쉬운데 네가 믿겠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제가 어찌 큰 스님의 스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너다. 바로 너다. 이러는 거야. 바로 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뜻이 그 학인이 어떻게 보림하오리까? 하고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귀종하상이 거기다가 이제 출퇴를 날리는 한마디를 합니다. 눈병이 걸리면 흑원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수신결 강의를 이제 뭐 나온 김에 사실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깨달으면 공부 끝입니다. 자, 귀종하상한테 학인이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믿겠냐? 제가 어떻게 스승님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바로 너야. 그러니까 지가 부처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 그럼 어떻게 보림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보림은 깨달은 후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귀종하상이 눈가에 흑원 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눈병 걸린 놈은 이 말이에요. 눈병 걸린 놈은 눈가에 흑원 꽃이 떨어진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눈을 꼭 감아보세요. 확 감으면 눈앞에서 뭔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눈병이 걸리면 안 보이고 눈에서 뭐가 이게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흑원꽃이라 그럽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잘못 알아듣는 놈은 눈병 걸린 놈이 흑것을 보고 흑원꽃을 보고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제자를 호통을 친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으면 좋은데 이걸 풀어주면 재미가 없는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냥 제가 이제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시니까. 자, 정말 깨달았어. 내가 부처인 줄. 자, 그럼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갇혀있고 본래 부처라는 것만 믿게 하면, 진짜 그걸 깨달았으면 다른 데서 구하려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갇혀졌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근데 보림은 뭐예요? 깨닫고 나서 다시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부처인 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림할까요?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본 거죠. 그러니까 너 아직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고 그 소리 하느냐라는 호통이 바로 눈가에 검꽃이 떨어진다라는 허물을 지적한 구절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요.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발심해서 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발심만 해도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발심만 해도. 못 깨달아도. 그러니까 이제 영수대사의 답이에요. 여기도 굵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발라야 하는데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난다. 그래서 무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열반의 나라예요. 첫 믿음이 발라야 하나니 첫 믿음을 잃으면 온갖 선이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털끝만큼만 어긋나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발심이 아주 중요하다.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첫 발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조국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었으면 진짜 믿으면 바로 알아야 되죠.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아름아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 아름아리 내지 마라, 아름아리 내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참선만 해가지고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선사들의 의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글자를 몰랐다는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계를 한번 보세요. 기본 개념을 함부로 쓰는 게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선이든 교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도 같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편과 형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알라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위파사나 같이 뭐 정통이니 가나선이 최고니 이거는 뭐 아니니 이런 얘기도 통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왜 그런 것들이 등장했는가를 알고 그런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그 수행을 해보고 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구 얘기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뭐 도노 돈수가 맞다는 동, 도노 돈수가 뭐 맞다는 동 이런 얘기도 수행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한 채로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것 또한 패거리 짓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더라도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익명스님이 이것도 보적서 진직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잘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잘한다. 이것으로서 믿음과 견해가 겸비해야 도에 들어감이 빠른 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교를 겸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알라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을. 그 다음에 이제 노노의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거, 이게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라입니다. 이 질문하라는 얘기는 이 공자도 어떻게 하냐 하고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뭘 하고 싶은가, 뭘 갖고 싶은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진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신하고 여러분 자신과 마주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다 이 말입니다. 질문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 모든 질문과 문제 제기는요, 모든 공부나 세상의 탐구 활동이나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과 문제 제기가 없으면요, 방향과 목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대로 된 책이나 논문은요, 서론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요. 왜 내가 이 책을, 이 논문을 써야 되는지 기존의 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 제기가 그 논문이나 탐구 활동이나 모든 공부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길잡이가 돼요.
그래서 질문 없는 공부는 목표 없는 공부와 같아요. 여러분은 왜 오늘 여기에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합니까? 왜 불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불교 공부를 왜 합니까? 불교 공부에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그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겨나는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그게 바로 자생하두예요. 스스로 생겨나는 질문, 그게 진짜 하두입니다. 이 하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불교 다룰 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두 없는 공부는 목표 없는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불교의 중국에서 하두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두는 불교가 태동한 문제 제기예요. 부처님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인간은 생로병사에서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가? 이 질문이 나는 부처님의 하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대한 답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두에 대한 오해도 일단 제대로 알고 하두가 뭔지, 위파사나를 해도 하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경전 공부를 해도 하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느 큰 스님한테 내가 무슨 하두를 탔다, 그런 하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생하두가 진하두다. 스스로 생기는 문제, 질문이 바로 진짜 하두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병 원무선사의 이 선의 3요소에서 믿음, 대분지, 대분심이라고 흔히 번역을 했죠. 대의정. 여기도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없으면 다리 세 개인 솥이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제대로 못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랑 마찬가지니까 믿음과 분심은 분발하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만나자 바로 양단에 한 칼에 내리라는 마음. 자, 철천지 원수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다녔으면 지금 뭐 다른 일 하고 싶겠어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게 분심이에요. 이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색하라라는 얘기가 사해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명상하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색이 곧 명상이에요. 참선이 사색인데 이제 물론 조금 더 보충성이 필요하지만 이거 나중에 하고요. 배우고 나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공자가 말입니다. 막연해지고 생각하기만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법문을 듣고 경전을 봤으면 그 뜻을 깊이 궁구해야 됩니다. 그게 사색이에요. 그러다가 깨달음이 생각에 대한 생각, 그렇게 사색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 밑에 보세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이에요. 한자말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은 실체가 없다라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한자로 쓰면 생각입니다. 생생한 깨달음이자 각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면 그게 진짜 사색이에요. 일체 모든 생각이 번뇌망상인 줄 알면은 그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하라. 수행하라. 이게 수해죠. 그게 프랙티스로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수행을. 그 수행, 프랙티스는 또 우리말로는 연습, 실천 뭐 이런 말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다른 거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고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행하지 않으면은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재능이 앞선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은요,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기본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매일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박세리가,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기까지, 도대체가 연습 스윙을 몇 번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김연아가 얼마나 그 스케이트를 그렇게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점프를 얼마나 했겠어요. 발등뼈가 부러질 때까지 점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반복이에요. 그 반복이 재능을 앞서요. 연습.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마음 쓰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써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듯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부처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이 그냥 삶 자체가 될 때 부처가 되어서 이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부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모여가지고 선방에 다리 꼬고 앉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의 삶을 제대로 깨달음의 삶으로 가기 위한 연습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드린 9가지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하우, 지식보다도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그 공부하는 자세나 태도가 전부라고 하듯이 그 자세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편을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것이 다 아름아리가 되거나 쓸데없는 치장, 그 치레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이 길어야 우리 100세, 12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하면 100세 남짓 전후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많은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부고가 날아오면 자기도 그 돌아가신 분의 나이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80세 먹은 분의 부고를, 어제는 이제 72세 된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그게 내가 내 나이를 빼니까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11년 동안에 밖에 남지 않은 삶, 허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소원을 굳건히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뭘 믿고 뭘 배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늘 그 초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불교 공부를 했는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것, 그게 가장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남아 서로 연결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이유도 서로 견책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